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나름대로의 재능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능을 다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하나의 고난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짐승도 똑같지 않습니다. 또 물고기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에 따라서 상위 포식자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질서 세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 때에 우리가 더 고난을 잘 받고 누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누구에게인가 이끌리고 지는 삶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마음껏 누리면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고난을 가지고 계신지를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면서 그 속에 담긴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난을 가지고 또 어떻게 그 고난을 잘 유용하고 또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아주 굉장히 좀 말씀이 좀 딱딱하긴 하지만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은 한번 따라할까요? 보는 대로 하신다. 예, 보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 99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의미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맞아 이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언더라인 하세요.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무엇을 본다고 할 때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눈이 열려야 되겠죠.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거. 오늘 이렇게 찬양단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니까 마치 주일 오후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금요 기도회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좋아요.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 아주. 자, 이렇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것은 우선 열려야 되는 거죠. 눈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듯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세계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보려면 영적인 눈이 실제로 떠져야 됩니다. 우리 육신적인 눈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망막이 닫힌 사람은 눈을 뜨나 장님이라 그러잖아요. 못 봐요. 이게 닫혀버렸으면 실제로 망막이 닫히고 색소 변소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시력이 자꾸만 어두워지면은 보여도 뿌옇게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고 가까이 돼야 보이고 이게 문제가 많아져요. 그렇죠? 또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유튜브를 찾으려고 하다가 좀 웃기는 유튜브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중국에서 이렇게 코미디형으로 그걸 아마 찍은 것 같은데 결국 못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질 못하는데 깔때기 같잖아요. 깔때기. 어쨌든 누군가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붓는데 부인이 깔때기를 갖다가 휙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럼 깔때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아요. 그러니까 병에다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요만한 병이니까 이거를 부은이 전부 다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신랑 뒤통수를 탁 치던 저쪽에 가서 깔때기를 휙 던져줬어요. 그리고 이제 부인은 계속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깔때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상상이 되시죠?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그 조그만 구멍에다가 그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또 딱 이제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할 때에 여기 이렇게 끝이 좁게 우리가 시각이 내 마음에 또 내 어떠한 그 틀이 좁게 되면은 한 곳만 봐요. 이렇게 고기만 보는 거예요. 고기만. 주변이 안 보여요. 그렇죠? 거리를 쭉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길을 걸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너 이렇게 거기 오다가 그거 봤어? 못 봤는데? 예. 보는 것이 거리를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도 똑같은 거리인데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 속에 자식을 잃은 사람은 다른 사람, 예쁜 사람, 옷 잘 입은 사람, 뭐 배운 사람, 국회의원, 대통령 안 보입니다. 보이겠어요, 여러분? 내 자식만 찾는 거예요. 내 자식만.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만 시각에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자식들에만 보여요. 뭐 부자들이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뭐 정치인들? 우리는 그들을 봐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셔요. 이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관심이 있고 무엇을 보며 사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가? 예수님의 초집중은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본인이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그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고 그랬죠. 네,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한 게 없어. 전부 아버지로부터 본 건 내가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글을 읽다 보니까 오기스트 로댕 아시죠? 생각하는 로댕.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마리아 릴켈이라는 사람이라 그래요. 오스트리아 작가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본다는 것을 로댕을 이렇게 그 스승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뭐를 배웠냐면은 본다는 것을 배웠대요. 이분한테 로댕을 통해서. 독일 말로 이것을 아이젠이라고 그러는데 아이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객관화해서 봅니다. 예. 내 시각으로 어떤 사물을 판단해서 저분은 저렇고 저 건물은 어떠고 저쩌고 그러니까 주관이 나예요. 예, 나라고 하는 그러한 인격체를 투과해서 사물을 보는데 이 릴켈은 그 아이젠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도대체가 저 사물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조각을 하고 저런 상상을 할까?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가 만든 작품과 그 아무리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까? 뭐 설명은 하는데 도저히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 왜 이해가 안 될까를 연구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와 당신이 달라서 그래. 내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딱 비우고 그 로댕의 심정에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탁탁탁탁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벌써 이제 눈치가 있으신 분은 이미 벌써 아멘이 될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수긍하기가 힘들고 왜 이렇게 끌려가듯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 왜 이렇게 버겁고 부담되고 가면 갈수록 나게 무거운 그런 짐으로 느껴지느냐? 나의 스크린으로, 죄의 스크린으로 보니까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본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은 없어요. 아버지의 시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딱딱딱 조금도 빈틈이 없어요. 이게 마치 이게 쳇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도 어그러지시면 탁탁탁탁탁탁.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래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everything,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다 이뤄줄게. 그러니까 내 욕정, 내 시각, 내 주관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원리를 보니까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죠.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쫓아가기가 힘들죠. 당연히 아멘이 안 되지.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멘, 아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은 그냥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아멘이 되기까지요, 듣기는 수없이 듣지만 10년, 20년, 평생을 가도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멘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 한 가지는 힌트가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께서 내가 가만히 자세히 보지 않고는,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아이젠. 예. 아인젠의 그러한 시각으로, 아버지의 시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러한 시각으로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그러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 예수님의 아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는가?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아들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이잖아요, 우리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전부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목사님, 그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벌써 말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데, 말씀에 내가 십자가에 내가 박혀져야 되는데 내 자아가 자꾸 내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보이질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면밀히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창조의 사역. 마귀가 이 세상을 주둔할 때에는 엉망진창이야, 카오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요. 그렇죠? 또 묵비권. 두 번째는 생명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에요. 생명의 사역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랬는데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더 읽읍시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만 살린다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은 편견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온전한 그러한 생명의 주권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는 일은 살려내는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손에 걸리면 다 살아나요. 마찬가지로 그 사역을 아들인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눈먼 자든 안질병이든 문둥병자든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그게 38년이 됐던 나면서부터 꼬부라졌던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손에만 걸려들면 살아나요. 아버지 하는 일을 아들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오늘 이게 숙제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충만의 사역입니다. 충만의 사역. 한번 따라할까요? 창조의 사역, 생명의 사역,
충만의 사역. 자, 이제 창조와 그다음에 생명과 이거는 이해가 되셨죠? 충만의 사역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데에 이렇게 짜잘하게 주시지 않아요. 충만이 뭐냐면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을 채우시고 어떻게 채우셨어요? 그냥 꽉 채우셨어요. 육지를 채우시는데 빈 곳이 없어요. 꽉 채우셨어요. 바다를 꽉 채우셨어요.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로, 그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뭐래요? 뭐가 이렇게 비어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 우리 인생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세요. 좀 어때요? 돈은 벌었는데 가슴 여기가 뻥 뚫렸대요. 자식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거기에 애써서 그래가지고 중년이 되었는데 내가 뭔가 나를 잃어버렸다 공허하대요.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딱 알차게 채워지셨나요? 자식을 그렇게 내가 낳아서 그래 잘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해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잘 키웠다면 그게 감사한 일이고 내 인생이 거기에 충만하여 만족된 거지. 그게 왜 그게 공허한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때 공황장애가 일어나 버려요. 정신병이 들어버려요. 이거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전체 이 신학의 기조 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같아서 우리 지금 빌립보서는 요한복음이잖아요.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원고에는 제가 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자,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1장입니다. 7절, 8절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주의 삼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데는요, 짜잘하게 주시지 않아요. 아주 넘치게 주신대요. 풍성함에 따라서.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셔요? 넘치게. 이게 충만해요, 여러분. 예, 또 한 절 이렇게 그 뒤로 넘어가서 23절 보세요. 끝에 시작. 22절부터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만물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3절 시작.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게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도대체가 말장난인가 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무릎을 치게 될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사단은요, 이 땅에 채우는 것은 온통 갈등과 아픔과 탄식과, 사단이 있는 곳은 전부 다 아픔의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저께 그 다큐를 하는데 지금 인류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전쟁사를 쭉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죽일까요? 뭐 민간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막 민간에다가 그냥 막 다 폭격하라고. 일본에도 뭐 히로시마도 그렇지만 그냥 민간인이에요. 거기다가 그 어마어마한 그냥 그 밤이잖아요. 밤. 예. 폭탄, 그것도 핵폭탄을 그냥 떨어뜨려 가지고 한 곳에서 그냥 수십만 명이 그냥 죽게 만들고.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왜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애를 쓸까? 그게 전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땅의 욕정과 욕심으로 불러온 사단의 종말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안에는 은혜가 충만, 생명이 충만, 사랑이 충만, 용서가 충만해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채워가셔요.
뭐 그 뒤에도 계속 그 충만이라는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자, 그러나 이제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온 것은 지금 요한복음이나 저 뒤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게 충만이라는 거죠. 충만까지 우리를 채워 가시는 반면, 그러나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잖아요. 도둑질하고 우리가 싸우죠. 죽이고,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닮아가고, 왜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보면서 닮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안 그러면 채우기는 충만해지는데 이쪽은 저주가 쌓여지고 하나님 쪽은 은혜가 쌓여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끊임없이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순종으로 채워지는 인생과 그거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의 내용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내용은 전혀 달라요. 전혀. 그 열매가 전혀 다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 하면 전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전권을 위임. 따라합시다. 전권 위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그냥 전권을 주신 겁니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전권이에요.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다. 23절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의 시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아까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아들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그대로 아주 100% 짜릿하게 딱 맞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 있는 우리를 똑같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죄인이 예수님이 부르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하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하고 틀리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권을 다 주어버리셨어요. 왜 다 줬느냐? 마음이 짜릿하게는 맞아요. 마음이. 근데 우리는 명색은 아들인데,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우리 속에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심판의 전권을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전권.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본문에 말하는 그 심판의 의미는 나중에 백부자 앞에서 이렇게 망치 들고 무섭게 해가지고 너는 뭐 물론 우리의 상급의 심판도 있습니다. 뭐 10고를 다스리고 100고를 다스리고 너는 지옥이고 너는 개털모자고 이런 심판도 물론 있어요.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자, 요한복음 3장
이것도 찾으세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5장이잖아요. 요한복음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나 심판 받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니 심판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것이지, 아니 뭘 벌써 받았다는 건가?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됩니다. 자,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그러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게 뭐냐? 19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게 이미 심판을 받은 거래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 자, 우선 가난해지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툭 한번 저한테 전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럼 벌써 돈 빌려달라는 거야. 목사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제가 그래요. 여러분 빌려주는 사람이 좋아요, 꾸는 사람이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쪼들린다는 것은, 샬롬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샬롬은,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예요. 예, 발음을 잘 해보세요. 살놈의 나라, 살놈의 나라. 저기는 죽을 놈의 나라고, 그래서 샬롬이라고 그랬나 봐. 예. 아무튼 병든 거 힘들잖아요. 예, 서로 분쟁하는 거, 싸우는 거, 다 갈등이 있고 피를 흘려야 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든 이런 삶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죽지는 않았어도, 죽어서 심판을 받지 않았어도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지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잠깐만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뭐가 열불이 나고 막 어두운 생각 있잖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그냥 증오스럽게 미흡고 막 돈에 쪼달리고 가난하고 뭔가 어쨌든 이렇게 꼬여 있고, 이 자체가 어둠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절대로 이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충만하신 분이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코드가 딱 맞으면 무조건 하나님은 충만하게 남도록 이게 넘칠 때까지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과부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기 생도는 죽고 빚만 잔뜩 남기고 남편은 죽었는데, 그 빚쟁이들이 네 아들까지 내놔라. 그 선지자가 들어가가지고 너네 집에 빈 그릇 다 내놔라. 그리고 이웃 집에 빈 그릇 다 네가 빌릴 만큼 빌려라. 그 빌릴 만큼 빌리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아니 우리 집에도 지금 빈 그릇이 천진데 무슨 남의 집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안 빌렸으면 뭐 그런 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빌리라고, 하나님의 종이 빌리라고 했으니까 주시겠구나. 진짜 믿음으로 이 집, 뭐 2집, 3집, 10집을 빌렸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은 그 채워져서 은혜를 달라고 하는 만큼 다 단 한 그릇도, 종재기 하나도 이렇게 요만한 그릇이라도 빈 그릇이 없었어요. 다 채워져서 충만하니까 끝.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아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불러도 빛된 생활을 좀 하고 빛된 언어를, 빛으로 오지 않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 변화된다는 것은 언어가 빛된 언어, 행동이 빛된 언어. 그 사람 말을 들어오면은 늘 이게 부정적이고 안 된다 그러고 하여튼 싫다 그러고, 우리 그런 언어를 많이 쓰잖아.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에요. 아이 싫어요, 안 해요, 안 가요, 못 해요. 어둠의 언어예요, 어둠의 언어. 그럼 당연히 그런 언어와는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흘려 보내주고 싶은데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난하고 돈이 들어올 새가 없어. 이미 쓸 게 이미 쭉 오자마자 바로 그냥 나가버려. 그냥 기쁨도 잠깐에다가 그냥 도로 그냥 도로 여기 은혜 잠깐 받았다가 나가면서 그냥 쏙 쏟아버리고 이렇게 돼요. 우리가 실제로 이거 아주 실제입니다. 이건 실제. 그러니까 심판은요 죽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서 받는 거예요. 살아서 지금. 아멘이죠? 그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주님에 따라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는 그럼 어떤 삶을 사는가? 그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는가? 본문에는 세 가지의 그 특징과 축복을 소개합니다. 첫째는요, 아버지를 닮아가잖아요. 공경하는 삶을 살아요. 따라합시다. 공경하는 삶. 지금부터 더 이제 귀를 좀 쫑긋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보내신 아버지도 안 공경.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가로채지 않는 것이 공경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내가 억지로 가로채지 않는 게 그분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지금?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저 좀 봐봐요. 내가 누구 거라고요? 내가 누구 거래요? 아버지 거래요, 아버지 거. 그냥 공경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것을 내가 억지로 갈취하지 않는 거, 이게 공경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것으로 인정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인정을 안 해. 내 것이래요, 내 것. 내 마음대로 살아. 시간도, 말도, 행동도. 그리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정해서 그걸 하려면은요, 그냥 수없이 회의를 해야 돼. 재직회 해야 되고, 당회 해야 되고, 공동회 해야 되고, 또 망치 두드려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이게. 통과하는 게 너무 어려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함이라. 그럼 공경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 또 공경하게, 존중하게 우리를 만드셔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경하게 하시냐면은 모든 무릎을 다 그 발 아래 꿇게 만들으셨어요. 만약에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삐걱해가지고 눈 똑바로 이렇게 치켜 떴다가는 그건 작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는, 우리 전부 다 우리가 다 존중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를 무시하면은 우리 특히 남자들은 자존심 있잖아요, 솔직히. 받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누구로부터 존중받고 싶고 무시당하기 싫고. 그 비결이 뭐냐?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내가 교회의 질서의 그 어떠한 그 계통을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철저하게 공경하는 거예요. 아들이 100% 아버지를 공경하니까 하나님도 아들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여기셔요.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이해가 되시죠? 따라합시다. 공경하며 삽시다. 근데 이 세상을 보세요. 절대로 공경을 안 해요. 난 나라치고 점점 나라가 진짜 좀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솔직히 과거에는 상감마마 행차쇼, 예. 물론 왕이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간에 왕하면 공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른하면 공경의 대상이었어요. 스승하면 공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지금은 선생님, 누나, 나하고 사귈래?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도대체가 선생님한테 이 학생 놈이 이러고 있으니, 예, 학생을 잘못했다고 하면 부모가 와가지고 막 바락바락 막 대들고 고소하고, 그러니 그 아이 마음속에 무슨 놈의 공경이 있겠어요. 그러니 조금만 힘만 있으면 대통령 데려와라, 어째라 저째라, 탄핵해라. 그럼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랑 대통령이 됐자 쳐요. 그럼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아요. 마귀의 나라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비록 세상이라 할지라도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니 순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순종하라고. 근데 우리 기독교계에 내에 있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이것을 하느냐? 안 해요, 지금. 안 합니다.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렇게. 공경하도록 한다고. 두 번째요.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런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천국이 그 마음에 임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닙니다. 이미 얻었고, 뭐를? 영생을. 그 다음에 계속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앞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을 내 것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주님의 그러한 삶의 원리로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렇게 살리라. 이렇게 마음에 딱 중심에 갖는 그 순간 이미 앞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은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상관이 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 공부하고 안 하고 이게 상관이 없어.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굉장히 오늘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25절입니다. 자, 이제 표시할 걸 좀 하나 볼펜을 드시고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언더라인 합시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네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네크로스. 죽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죽은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영어 보면은 어비던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비던스. 이 어비던스가 어디에서 파생됐냐면은 그 다음에 아우디레라고 하는 라틴어의 합성어예요.
예, 아우디레, 옵, 아우디레, 그 아우디레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오디오가 나온 파생어입니다. 여러분 오디오가 뭐예요? 서라운드잖아요. 오디오. 예, 듣는 거예요. 그게 순종은 뭐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게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게 순종이다. 근데 여기에 반대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absurd라는 단어인데 불합리, 부조리, 불순종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에 어떤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냐면은 귀머거리라고 하는 sardus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sardus. 그러니까 무엇이 어리석음이냐 하면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 목소리를 이렇게 듣잖아요. 지금 들으시죠 지금? 이걸 듣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의미는 제 음성을 이렇게 듣는 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들었죠. 예, 그게 듣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어비던스. 그 말씀이 내 이 청각을 통해서 내 머리와 인격을 자극해서 내가 언어가 변화되고 내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을 듣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이렇게 듣기는 들어요.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실질적인 저 삶의 가정사에 실질적으로 교회와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은 안 듣는 겁니다. 그거 왜 안 듣는가? 자, 요한복음 지금 5장을 하고 있는데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8장. 8장에는 그 마귀 자식 뭐 이런 것들이 44절에 이렇게 막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4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릴까?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귀로, 청각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어비던스. 내 언어가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들음이에요. 예, 그런 들음. 그러니까 듣나니 그렇게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지금 우리 육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내가 교회는 여기 나와 있지만은 내 이 속에 이런 내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팍 깨져서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거기에 눈물이 탁 터지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렇구나 하고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의 자리로 딱 들어가는 그 순간이 내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어둠 속으로 실질적으로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성도와의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어둠의 영역에서 탁 빠져나와서 바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렇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옮겨졌나니 질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옮겨지는 거예요. 언제? 내 자아가 그 말씀에 복종이 딱 될 때. 요즘 우리 많은 경우에 이렇게 예배는 수없이 듣고 메시지는 수없이 들어도 왜 행동과 언어가 우리 안 바뀌느냐? 그 자아가 여전히 시퍼러둥둥 살아있어서 그래요. 이 좀처럼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언제 바뀌느냐? 우리 김병화 목사님 좀 보시죠. 저 이번에 진짜 저는 정말 장례치는 줄 알았어요. 다 죽어가더라고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 숨도 안 쉬어요. 막 이래요, 진짜.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는 막. 예. 앉아서 이렇게 하면 뭐 진짜 눈물이 막 흐르고. 저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그 문턱에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얼마나 이 창자가 뒷꼬이는지 아주 가장 강력한 마약이래요. 그냥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예. 저한테 와서 왜 이렇게 아프냐고. 사실 그거 제일 센 마약입니다. 그런 진통제를 투여하는데도 이게 안 들어요. 그때 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살려만 주세요. 그동안에 제가 욕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를 신학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도 이런 교회는 주셔야 되고 이렇게 저를 쓰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딱 그 장소에 딱 가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나를 그냥 깨트리게 되라고요. 그냥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는 대로 그냥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아는 죽음 앞에 가야 죽어요. 여러분, 돈이 회개하려면 돈에 망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이런 성적인 문제는요, 이 문제로 인해서 홀가닥 그냥 창피가 톡톡히 되어가지고, 그때 내가 완전히 얼굴이 팔리고 죽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그래서 십자가가 져야만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 그냥 뭐 공부했다, 뭐 훈련받았다, 목사님 저쪽에서요, 제가 다 훈련받았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택도 없어요. 그 훈련받아서 뭐 어쩌다는 거야? 변했다는 거야?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자아가 깨지지 않아요. 십자가의 처절한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김병환 목사가 이제 퇴원하면 물어보세요. 이번에 뭘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원인이 뭐냐? 살리려고. 살리려고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가고 똑같이 그러한 은혜로 무장을 했을 때 지금 두 가지 소개해드렸죠. 공경하는 삶을 산다. 두 번째는 이미 그분을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모셔둘 때 이미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지금?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요, 그 사람이요, 상관없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모태 신앙이고 20년, 50년을 믿었어도 그 사람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 사람 속 들어보세요. 지옥이에요, 지옥. 요만한 거 하나 넘질 못해요. 한번 보세요, 실제로. 그냥 앙앙앙대고 그냥 이런 거 저런 거에 그냥 지옥이라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왜냐? 주님이 다스리잖아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나를 이끌어간 거예요. 근데 여전히 권사가 됐어요.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자아가 말씀을 결국은 거부하고 내 뜻 가운데 이뤄가면 내 안에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100%입니다, 이거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삶의 변화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삶으로. 자, 26절부터 그냥 쭉 한번 읽어보는데 29절을 좀 더 생생하게 한번 읽으시 바래요. 26절부터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뭘 주셔요?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28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뭐를 들어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결국은 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의
최종 열매는 뭐냐? 선한 일을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예. 부활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부활은 뭐예요? 죽은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죽은 자리에만. 살아있는 자리는 절대로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살아있는데 무슨 부활을 해. 내가 살아있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성격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그냥 살아있는데 부활이 있을 수 없죠. 부활은 죽어야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잖아요? 그럼 언어가 부활해요. 언어, 말이 부활합니다. 말이. 그리고 우리 행동이 부활을 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말이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요. 여보, 괜찮아.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힘내. 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전에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응?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다가 하여튼 봐봐. 하여튼 모든 매사가 멀쩡할까지도 그거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죽으면 말이 생명의 언어로 바뀝니다. 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큰 산한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뭐라? 수르바벨 앞에서 뭐라? 평지가 되리라. 이게 부활의 언어예요. 예? 예. 교회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 뛰어오셔가지고 목사님 뭐 이게 뭡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망의 언어 아니야? 사망의 언어. 목사님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우리한테 다 맡기시고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생명의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쓰세요. 아멘도 안 한다 또. 부활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거. 그런데 반대가 있잖아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뭐예요? 말이 죽어요. 말이 심판받을 말만 해. 행동이 심판받을 부활로. 그러한 부활로 삶의 양태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아들의 고난이라는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100% 그대로 보고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똑같이 했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심판하는 전권까지. 그리고 그 아들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똑같이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공경하고 우리도 우리 누군가로부터 공경을 받고 존중받고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또 한 가지는 이미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것은 말이 아닌 삶으로, 변화로 열매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